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중국이 비가 한 달 내내 내려서 너무 당혹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민이 4천만 명이 났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중국은 보통 보고할 때 숫자를 줄이고 보고한다고 하니 그 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얘기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지를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 본 적이 없고, 일기예보를 제가 잘 보기 시작한 건 여기 와면서부터 날씨에 민감해졌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됐지만, 와,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쏟아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수가 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부터 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이제 전염병이 그 다음 타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한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한도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바이러스로 한번 또 박살이 나더니만 또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중국이 저렇게까지 힘들어질 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미국과 맞짱뜰 기세로 올라갔었는데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붙들 때 꼭 여러분이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위험이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냐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진짜 의지하느냐. 오늘 1장에서 이사야서 1장은 우리가 두 번 같이 나누어서 이제 보았는데,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하기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라는 그 촉구가 들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 유대도 다 멸망시키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도 이제 전반부에 한번 박살이 나지만 연합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왜 연합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려고, 사람이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장의 결론인데요, 2장의 22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없는 것을 왜 붙드냐는 얘기야. 가치가 없는 것을. 연합작전 펼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아스왕 당신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예요. 유다를 지켜주실 거예요. 천만에 나는 그래도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는 내가 가진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싸워보겠다. 그래, 그럼 싸워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멸망에 대한 예언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받아요. 유대는 자꾸 헷갈려,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꾸 나눠야 되는데 이 유다는 끝까지 안 붙들어요. 그런데 회복시킬 것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어려운 거더라고요.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말씀에, 이제 2절부터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읽었죠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현재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상태예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왜 아직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건 자기 손에 쥐어진 그 힘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직도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내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야 진짜 천하무적 났어. 천하무적.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난 내가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유대예요. 유대. 우리 아버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 정도 두드려 맞으니까 바로 돌아오셨잖아.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어요. 아유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부터는 예수 안에서 참 우리 집이 갈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은혜를 얻게 됐지. 아이고 참. 자, 이렇게 버려진 성읍, 이걸 보면서 야,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다. 아이고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제 이미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지. 하나님이 온 땅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지 하고 바라보지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도 믿고, 그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 북한 땅에도 이루실 것이고 저 이슬람 제국에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 불교 국가에도 이루실 것을 믿고 가겠어요? 못 가죠. 막상 가려고 하면 긴가민가 하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못합니다는 그거를 이루셨어요. 누굴 통해서 이루셨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또 미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포로 이제 잡혀가기 전이에요. 막 이스라엘이 계속 히스기야 이후로 추락하는데 계속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절대로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다에 남아 있었던 그 왕과 유다에 남아 있었던 지도자들은 끝까지 친이집트파로 남아 있었어요. 다 잡혀갔어요. 이제 웬만한 엘리트들도 다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일부만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만. 근데 끝까지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끝까지.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집트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까지 붙들어 가지고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 칼로 다 멸망시키리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로 결국엔 망명해 버립니다. 결국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돼요. 그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읍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어 보여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헬라가 어마어마한 그 힘으로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전 세계는 아니죠. 그때 당시 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 지역은 잘 안 나타나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의 눈에 보기에는 전 세계가 다 지배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헬라 제국의 이 셀루쿠스 왕조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싸웠는데 놀랍게도 이겼어요. 근데 이기게 된 게 뭐가 되냐면 교만이 돼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될 때 항상 그 사건, 우리 이스라엘은 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박살이 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잘 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믿고 또 깨달았던 요한이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아니지 10절부터 13절이지, 네가 마음대로 바꿨다. 1절 10절에서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은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주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 그 성읍을 보게 돼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제가 오랫동안 이 거룩한 성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이것은 교회이죠. 교회. 예수님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아니 지금 처음 주님이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때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간 아름다운 성전의 완성품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했어요.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냐?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성읍,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전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하고 모든 산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보셨어요. 이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 부르심을 입은 각 사람을 말하죠. 물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역사의 끝자락, 그것은 이제 막 2020년대가 돼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그 모든 시간을 말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함께 지어지지 못한 그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던 요한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주님의 그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열릴 것을 그가 바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않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마귀가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는 때가 한 번씩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속 열어가셨어요. 로마가 다 주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었을 때에도 야만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셔서 모든 유럽에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나중에는 그 복음이 아메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조선 땅같이 정말 누가 봐도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올 수 없었던 땅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왔던,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그 완전한 성읍이 이 조선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들고 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은 더 많은 곳에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이 나라에 있어요. 저는 이 나라의 기로가, 이 기회가 곧 이 위기 가운데 왔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디 이 나라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이 기회를 주셔서, 다른 곳은 다 그냥 비로 다 박살이 나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고 이런 어려운 시대가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희망하는 것이 내년쯤에는 그래도 백신이 나오겠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요. 어떻게 잡아갈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고, 그냥 이거는 뭐 하는 얘기지만 이런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가뭄이 온다고 하셨다. 그래, 뭐 경제는 뭐 항상 안 좋았으니까 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가뭄이 올지, 와, 그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진짜로 닥치기 시작하니까 두렵더라고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도 우리는 꼭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이유도 분명해요. 왜 내 목숨이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될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심판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그래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아파하는데 대한민국 백성들이 도우라고 그렇게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나라가 온 땅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